네,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인데 우리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는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유월절인데 왜 또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느냐?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다른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또 바르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급하게 빨리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죠. 무교병. 이제 그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마치고 바로 달아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쭉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절기처럼 그렇게 또 이해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같이 섞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였는데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예배드리기 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을 모두 제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은 이미 성전 청소할 때 다 제거를 했죠. 그런데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부친 또 조상들 가운데 예루살렘 곳곳에 이렇게 세워둔 그런 우상들, 산당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은, 그리고 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이제 유월절이,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이죠 원래. 근데 어제 본문처럼 지키지 못하고 그날 시간이 촉박해서 둘째 달 14째 날, 이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유월절 양을 잡으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성결하게 하고.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 이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우상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치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식을 치른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결의식을 제일 먼저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리하면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유월절 예배가 쭉 진행되는데 이 예배 마지막에 보면 축제의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 성결함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성결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이 성결이라는 이 주제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강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말씀 보는 것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 강조하고, 선교, 사역,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결이라는 주제는 많이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어떤 죄가 조금 드러나고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뭐 부끄러워하고 또 죄송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점점 그런 모습들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그런 죄를 지었나? 나 혼자밖에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없느냐?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어지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듯이 15절 중간을 보시니까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죄가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뻔뻔해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신앙에 그것은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보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또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일들이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지파들이죠. 남유다의 지파는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유다하고 또 뭐죠? 베냐민. 유다, 베냐민 이 두 지파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전부 지파인 거예요. 이 지파들 가운데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지파가 유월절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성결케 한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에 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한참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결 의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 성결 의식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고 또는 이렇게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죠. 가족이 죽어서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또는 오다가 어떤 부정한 시체를 접촉할 수도 있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왔으면 성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어제 본문에서 보듯이 편지를 들고 각 지파에 막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오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결의식을 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닌 어떤 할 수 없이 이들이 성결치 못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죠. 규례를 어기게 되면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병으로 나타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18절 마지막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 했다고요? 고치셨도다. 고치셨다. 라파, 여호와 라파, 그죠? 라파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육체의 질병을 고칠 때, 그래서 질병을 고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예방했을 것이다. 뭐 추측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섬김을 할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럴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실수했지, 뭐 이 죄를 범했지, 그럼 딱 걸렸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죄 짓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릴 때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를 잘하고 이런 완벽함, 완전함,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투성인지 아는 분이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 이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듯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배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볼 낯이 있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이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확인하길 원했던 것은 너 그때 그 말했는 거 진심이냐?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라는 거. 그런데 왜 배신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의 마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주님을.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자로 이끌어 주시죠.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사명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 안 들어 반드시 지키고 뭐 네가 주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뭔가 하나 실수만 딱 생기면 기다렸다가 뭐 벌 주고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고치셨어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성결 의식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런 채로 부정한 채로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막 임하기 시작했다면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것들 성결 의식 제대로 하지 저놈들 때문에 온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몰라서 저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마치 이 기도가 비슷한 기도가 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했다라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시고 서대반도 그런 기도하시고 이 히스기야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망칠 수가 있어요. 일을 망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질 때가 있죠. 공동체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런 마음보다도 이 히스기야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랬더니 21절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막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것은 이게 의지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즐거운 것은 즐거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중간을 보니까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또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 다음에 나오는 쭉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이 진정한 예배에 나타나는 모양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22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2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뭐 했다 그러죠?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있고 또 23절 중간에 하반절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6월절 끝났어요. 무교절까지 일주일 마쳤는데 이게 마치기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너무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기간도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계속 하고 또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 퍽퍽한 빵 먹고 뭐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일주일 마치고 또 일주일을 연장해서 더 예배 드리자 그렇게 지금 즐겁게 지켰더라. 또 25절도 보십시오. 유다의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였으며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반절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27절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일주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배 좀 더 드리자 일주일 연장해서 드리고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나 빨리 예배 마치고 다른 볼일 봐야 되는데 또 예배가 왜 그렇게 지겨운지 또 예배는 또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한국 같으면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예배냐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연장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감사가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가 축제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9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19절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심하고 히스기야가 결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심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언급했던 거죠. 뭘 결심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지금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먼 거리를.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에 결심한 이 결심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27절 마지막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언제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 마치기가 너무 아쉽고 그런 은혜가 막 임했을 때 그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예배를 꿈꾸고 또 이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주님 앞에 성결케 하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성결함의 주제를 붙잡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 또 예배 축제의 감격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어떤 일 처리의 완벽함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때 결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심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의 귀한 은혜들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유스코스타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사명 또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그들을 각자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